진리와 본질의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논쟁과 다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시각이 다르기에 의견이 충돌하고요. 때로는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논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논쟁이 소모적이고 또 불필요한 논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본질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또 자신의 정당성을 과도하게 주장할 때 그러합니다. 요즘 미국은 다시 총기 규제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이 논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이지요.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자신이 퇴학당한 학교에 들어가 자동소총을 난사해 17명의 소중한 생명을 죽였습니다. 범인의 나이는 고작 19살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매년 되풀이되는 총기 사건에 이번에는 고등학생들이 들고 일어선 거예요. 그들은 정치인들을 향해 더 이상 내 친구를 죽이지 말라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소리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올해만 벌써 30건의 총기 사고가 발생했고 사망자만 184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매년 3만 명이 총기 사고로 죽어요. 이를 해결할 방법은 명확합니다. 뭐예요?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간단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여전히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듯 상점에서 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터에서나 사용되는 자동소총을 구입하는 일도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돈에 있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이 미국 총기협회로부터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0억 이상의 후원금을 받았다 합니다. 이러한 로비 자금은 미국 정가 곳곳에 들어가 강력한 규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범인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논쟁을 흐리는 거예요. 본질은 총에 있는데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못돼서 사고가 났다는 식입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참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생존 학생과 또 학부모들을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사들을 훈련시켜 총기를 소지하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각 학교마다 한 10명 정도의 교사에게 특수훈련을 시켜서 총기를 지급하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본질을 호도하여 논쟁을 흐트러뜨리려는 불순하고 한심스러운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일어난 북한 응원단의 김일성 가면 논란, 또 오늘이지요, 김영철 방한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치적인 그런 시시비비를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이 논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북한의 핵개발과 전쟁 위협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마다 이 본질은 사라지고 저마다의 정치적 셈법으로 각자의 지지세를 확대하려는 이전 투구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논쟁하는 모습은 우리 개개인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이간질하고요. 약점을 들춰내는 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하게 본질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판단력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냉철한 시대 정신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냉철한 시대 정신과 판단력으로 어떻게 소모적이고 비본질적인 논쟁을 물리치셨는지를 배우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 신앙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또 판단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2장에서 시작된 여러 논쟁들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를 두고 가버나움 논쟁 이렇게 부릅니다. 논쟁의 주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그리고 그와 맞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논쟁의 주제는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주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서로 간의 논쟁은 한 채의 양보도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로 합의되지 않고 극한 대결로 끝이 납니다. 첫 번째 논쟁은 다시 가버나움에 들리신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계실 때 일어납니다. 이미 갈릴리 일대에 유명 인사가 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는지 집 문 앞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 도저히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침상에 달려 내려오는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와 이 사람을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때 무리 중에 섞여있던 서기관들이 속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한단 말인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누가 능히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참담하도다. 속으로 생각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향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심으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이후 벌어지는 논쟁의 시발점이 됐고 또한 첫 번째 논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셔서 또 다른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한 상에 모여 먹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항의하며 분노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논쟁의 불씨를 더욱 거세게 지피십니다. 세 번째 논쟁은 유대인들의 전 민족적인 금식의 날에 일어난 일인 듯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다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항의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지금 신랑과 함께 있으니 그동안은 금식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알듯 말듯한 말씀으로 이들의 논쟁에 반박하십니다. 네 번째 논쟁은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훑어서 먹은 것을 두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은데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달려와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게 내버려 두냐고 공격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그들을 책망하시고요.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논쟁을 끝내셨습니다. 이상의 논쟁은 서로 공통점이 없는 개별적인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란 무엇이며 누가 죄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중풍병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그것은 죄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했습니다. 병을 앓고 있으면 죄인이라는 등식이에요. 또한 죄는 유전되고 전염된다고 생각했기에 죄인들은 격리해야 할 대상이지 절대로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실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먹는 자리에서 일어난 논쟁의 핵심은 바로 이거지요. 그리고 자신들은 죄인들과 구별된 거룩하고 고귀한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 민족적인 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을 뿐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자발적으로 금식하고 있노라 자랑합니다. 율법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이를 준수하기에 안식일에 노동을 금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절대로 안식일에는 곡식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의로움이 증명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이들의 세계에는 단지 2 종류의 인간만 존재합니다. 자신들과 같이 종교적인 열심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의인들과 율법을 무시하고 또 병에 걸려 형벌을 받은 죄인들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철저하게 자신들의 세계를 지켜야 하고 타인을 배척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에게 친구와 이웃이란 자신들의 편협한 생각과 신념을 공유하는 자들 뿐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생각이 같지 않으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상종 못할 위험할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그저 위험천만하고 불순하여 제거하고 격리해야 할 대상을 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비범한 능력이 있고요, 지혜가 있어 이적을 행하고 진리를 선포한다 해도 자신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고 따르지 않기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도 모자라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고 말하는 자,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이 참담한 자를 어찌 가만 내버려둘 수 있느냐고 이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그 시대의 주류들은 2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님과 지금 논쟁하고 대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극한 대결의 양상으로 치닫습니다.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먹은 제자들로 인해 벌어진 논쟁은 동일한 안식일의 회당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논쟁의 중심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성경은 그가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었다 기록합니다. 당시 율법 규정에 의하면 한쪽 손에 장애를 가진 자는 공공의 장소에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정한 자이고 저주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자가 거룩한 안식일에 회당에 나온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있습니다. 그가 왜 거기에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음모를 꾸미려고 일부러 데려왔을 수도 있겠지요. 나사렛 복음서라는 외경이 있어요.
복음서, 이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정경이라고 합니다. 66권은 정경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복음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중에 나사렛 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석공이었답니다. 그런데 중풍병에 걸려 오른손에 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구걸하며 연명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고침을 받고자 그 자리에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신체의 불구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사람입니다. 죄인이라고 멀리하며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걸로밖에 모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두지 않고 경계해야 할 사람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회당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오히려 좋은 기회를 만났다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가 이 사람을 고쳐줄 것이다. 이는 안식일법을 어기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니 이를 구실로 예수를 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리 생각한 것이지요. 의도하지 않게 어찌되었던 이 사람은 이 위태롭고 긴장감 넘치는 논쟁의 중심에 있게 됩니다. 모두가 이 사람을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그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비참하고 외로운 인생이 사람들의 관심 한가운데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이 사람을 외면하고 애초에 회당에 오신 그 이유대로 사람들에게 말씀만 선포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동안 자신과 논쟁했던 자들과의 대결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적으로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큰 위기를 자초하고 고초를 당할 것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면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벌어진 소모적이고 비본질적인 논쟁을 끝내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한쪽 손 장애를 가진 남자에게 한가운데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좀 더 직역하여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그대 일어나 한가운데로 나오라. 장애를 가진 이후 한 번도 중앙에 서본 적이 없는 인생입니다. 아니, 절대로 나서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지금 한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자신들이 중심에 서 있다고 자랑하고 거들먹거리던 사람들은 모두가 주변으로 돌려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마다 자신이 세상 한가운데 서 있다고 자랑하는 인생들을 향해 천둥같이 꾸짖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곳이 옳으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논쟁을 걸어오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본질이고 당연한 이치인데 어찌 반박하고 대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 지식을 다 동원해도 명쾌하게 반박할 수 없으니 잠잠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시며 분노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아마도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을 죽이려고 모인 불법적이고 거짓이 판치는 대제사장의 법정 앞에서도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있는 자신을 향해 저주와 조롱을 퍼붓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편협하고 위선적인 모습이 얼마나 완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분노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율법의 참된 가르침인지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쪽 손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주받은 부끄러운 손을 내밀었을 때 그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에 내 손을 내밀라는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그 손들을 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손들을 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진 손은 분명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손들을 내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에게 장애가 있는 또 다른 손이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뿐 아니라 바리새인을 비롯하여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너희들의 그 고집스러운 손들을 펴라! 이리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움켜쥐고 있는 그 잘난 율법을 집어 던져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타인을 정죄하고 공격했던 움켜진 주먹을 펴고 서로의 손을 맞잡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오직 한 사람만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만이 회복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하여 여전히 자기 고집과 왜곡된 신념으로 굳어버린 손을 펴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은 곧바로 이 화해와 감격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로 헤롯 당과 뜻을 같이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권력의 개가 되어 탐욕에 물들어 있는 헤롯 당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말하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하여 금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라고 자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헤롯 당과 한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다투던 율법, 하나님의 뜻에 대한 논쟁의 본질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적개심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라면 그 어떤 불법과도 손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믿음이 자신들과 생각과 믿음이 다른 자라면 반드시 제거해야 했기에 더러운 권력과 손을 잡는 것도 마다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한가운데로 나오라. 한가운데에 서라. 그리고 너희의 손들을 펴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한가운데로 세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뿐 아닙니다. 세상에서 외면받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인생들을 세상의 중심에 세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실패자라고
못난 자라고 상종할 수 없는 자라고 손가락질하는 인생들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은혜로, 그 감격으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말씀에 감격하여 세상의 중심에 세워진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손을 펴야 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손을 펴라 말씀하셨는데 그가 여전히 움켜쥐고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손을 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편 손으로 나와 함께한 이웃과 형제들을 향해 그 손을 내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상처와 분노로 불끈 쥔 주먹을 이제 그만 펴시기 바랍니다. 고집과 편견으로 불끈 쥔 주먹을 이제 그만 펴야 합니다. 절망과 상처로 굳어져 버린 손을 그만 펴야 합니다. 미움과 증오로 말라버린 우리의 손을 이제 그만 펴시기 바랍니다. 욕망과 성공을 위해 악착같이 세상 것을 쥐고 있는 그 탐욕의 손을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그 활짝 편 손으로 서로의 손을 잡아줍시다. 그렇게 우리 서로의 따뜻한 손을 맞잡고 화해와 용서의 역사의 길로 함께 걸어갑시다. 그렇게 헛된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고 있노라 애써 외면했던 예수님의 기적의 손을 붙잡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